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2019년 첫 주일 갈릴리 공동체 개약 갱신 예배로 불러주신 만물의 창조자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갈릴리 공동체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산 제물로 드리며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저희를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 잃지 않게 만들어 주셨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맞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못나고 부끄러운 모습까지 다 드러내 놓을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영적인 복임을 알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뒤로 하고 다른 이름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다 내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들이었습니다. 돈은 아무리 잘못된 방법으로 가지려고 하더라도 욕심내더라도 나에게 회개하라고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욕심을 내다 망하는 길을 가더라도 결코 말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명예도 권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정당하지 못한 재물과 잘못된 명예와 권력을 탐할 때에 여지없이 저희를 책망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눈물이 날 정도로 저희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하더라도 결코 책망하지 않는 돈을 사랑하고 또 자신의 욕심을 사랑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의 욕심만 남아서 제가 추한 인간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첫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올려두는 것을 우상 숭배라 하셨고 이것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너무도 저희들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어떤 것에도 종되기를 바라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임을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깨닫고 이 아침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는 자신 앞에서도 죄인입니다. 저는 저의 소유에 따라서 중심이 달라지고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나의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나의 호주머니에 돈이 떨어졌을 때는 왠지 내가 못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님, 저는 내가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주의 중심이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결코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유에 따라서 달라지는 아주 간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제 마음을 들여다보더라도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때로는 속물과 같은 인간이 주님 바로 저입니다. 단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격과 중심을 바라보면서 걸어간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은 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사람들이 나의 등수를 어떻게 매길까 여기에 몰두해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이 아닌 사람들 앞에 살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위선자가 되고 저의 모습을 포장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경건치 아니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등지고서 오직 갖추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가운데서 결국은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죄를 주여 제가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사랑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한 이 모든 하나님 위선과 진실하지 못함을 주님 앞에 참회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는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을 줄 알았습니다. 배고플 때는 배고픈 자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 이웃과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불과 몇십 년 만에 우리가 옛날에 임금이 먹지 못한 것들도 먹자 우리 마음이 변했습니다. 더 먹으려고 욕심내고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것도 자기 호주머니에 입마이 복해 달려고 하고, 심지어 가난한 자의 입에 들어가려는 것도 하나님 자기 것으로 여기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모렴치한 세상이 되었고 이것을 사회 논리로 정당화시켜 나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도 잃어버렸고 더 먹으려고 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할 것까지 나 혼자 먹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욕심으로 이 사회가 병들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와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가 행복할 때에, 밥을 나누어 먹을 때에 너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이 행복을 저희가 깨뜨려 버렸고 주여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힘들게 만들어 버렸고 나 또한 그 속에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말하지 않는 너는 우상 숭배한 죄인이다, 너는 자신을 거짓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린 죄인이라고 하는 지적하는 이 소리가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존전에 서서 보니 제 죄가 발각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지 않고서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고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와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한국교회는 가치 혼돈이 심각한 마치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느낌입니다. 출애굽의 역사적인 사건도 끝이 나고 그 역사를 인도했던 지도자들인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이끌었던 지도자도 등장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혼란기 불확실한 시대를 겪고 있었는데 성경은 그때 상황을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이 없고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불확실한 시대의 대표적인 현상이 이스라엘 사회 전반적으로 번졌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펼쳐놓고 보면은 사람에게 불확실성과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의 기초를 다시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기초를 다시 놓은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특별하게 언약을 맺은 장면이 3번이나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입니다. 시족 사회에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많은 뜨돌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자손을 넉넉하게 주시겠다고 계약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덧붙여서 자녀가 없어서 대를 잇지 못하는 일로 일가 친척으로부터 추방당한 아브라함에게 내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은 아브라함 한 사람과 맺은 계약이 아니라 태어날 미래 세대까지 포함된 공동체적인 계약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430년간 종살이하던 히브리 백성들을 아주 드라마와 같은 사건으로 하나님이 구출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뒤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계약을 맺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했습니다. 모세가 맺은 계약 또한 한 개인과 맺은 계약이 아니라 출애굽 공동체와 함께 맺은 계약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과 맺은 계약이지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업을 그에게 부었도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잠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윗과 맺은 또 계약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공동체와 맺은 계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한 떠돌이 이 한많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고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또 남의 나라 땅에서 자녀도 마음대로 낳지 못하는 히브리 노예로 불러서 언약을 맺고 이 사람들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혼란과 불확실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다윗을 대표적으로 불러서 언약을 맺고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라고 그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3번을 계약 맺은 모든 상황이 평탄하거나 배부를 때가 아니라 버림받고 흔들리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였다는 점입니다. 흔들리는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고 하면서 저들을 붙들어 주셨고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은 이 땅에서 결코 길을 잃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불확실한 안개를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갈릴리 공동체도 지금 불확실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흔들리는 공동체와 사람을 찾아오셔서 계약을 맺으신 것을 그리고 이미 맺은 계약을 갱신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계약을 상기하며 3번 설교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광야 40년의 생활이 끝나고 새로운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 같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 형태입니다. 그냥 마지막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계약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계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소위 모압 평지 언약 갱신 사건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왕 바로를 섬겼던 노예들이 해방되어서 출애굽한 것은 초역사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개입 사건은 노예로 신음하던 히브리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이들과 맺은 언약 갱신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야훼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바로의 손아귀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저들은 역사적인 신앙을 저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을 광야 40년 유랑 생활하는 동안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삶으로 저들이 일관하지를 않았습니까? 때로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당을 만들기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지도자를 대적하다가 결국은 그 공동체가 광야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끊임없이 배신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저들이 굶주리지 않았고 헐벗지 않았고 발이 부러뜨지를 않았습니다. 저들은 배신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앞두고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 모압 평지의 언약 갱신을 기점으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 땅을 건너자마자 저들은 그곳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언약 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상징하는 에발산과 저주를 상징하는 그리심산 여기가 보이는 바로 세겜 땅에서 또 한 번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저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 땅, 다른 가나안 7부족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땅을 뚝 떼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노예들에게 나라를 통째로 선불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야훼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이 언약 갱신의 사건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그 현상이 바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이 말씀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언약 갱신에 실패한 모습입니다. 오늘 왜 한국교회가 힘들어집니까? 또 우리 사이에 왜 신앙적인 충돌이 우리 사이에 일어납니까?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의 기준은 결국은 타인을 정죄하는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신앙으로 언약 갱신이라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스스로 공동체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들은 다소 생소하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은 신앙은 공동체적인 유산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개인을 지명해서 부른 부분도 있지만은 나라라는, 공동체라는,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저들과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은 공동체적인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행위 속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홀로 하나님께, 한 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받은 바 사랑을 이웃과 나누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갈릴리 공동체는 구약의 공동체적인 신앙과 계약 갱신을 본받아서 매년 1월 첫 번째 주일에 시간이 처음 바뀌는 이 시점에 우리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지켜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저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적어도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변화가 있을 때마다 길갈에서 세겜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의 중심은 두 가지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그대로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계약의 두 기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세상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라. 물질이 주인이라고 말하고 힘 있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오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1번,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1번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회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참회 기도 드렸습니다. 왜 무릎을 꿇었습니까? 저는 주님, 이 세상에 무릎 꿇을 때는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돈도 명예도 자식도 내 건강도 그것은 내가 무릎 꿇을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무릎 꿇겠다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표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무릎 꿇고 참회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돈도 명예도 권력도 욕심도 저를 무릎 꿇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제가 절대로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는 신앙 고백적 행위가 바로 참회 기도 때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른 교회에 없는 언약 갱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이 계약 갱신 예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계약의 진정성이 있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계약갱신 예배에 앞서서 사인을 하기 전에 제가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갈릴리 교회의 주인 되는 줄로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가난한 형제를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교우를 진정으로 형제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진정성이 없으면 이 계약 예배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약 갱신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가난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교우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바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정성이 있어야 우리의 계약갱신 예배가 우리 속에 살아있어서 역사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 갈릴리 교회가 영원토록 지켜야 할 정신이요 우리의 영원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진정으로 두려워하십시오. 가난한 이웃을 내 몸처럼, 교회 안의 형제를 가족처럼 사랑하십시오.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이웃을 위해 불편하게 부족하게 사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멋있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갈릴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계약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들어 갈릴리 공동체에 비추시며
갈릴리 공동체를 불러 주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방하는 자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친히 갈릴리 공동체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겠다고 선언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갈릴리 공동체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크신 섭리와 구원의 역사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갈릴리 공동체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위와 같은 신앙 고백에 근거한 계약 관계입니다. 둘째, 주일은 나 자신은 물론 내가 가진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한 것임을 확인하는 날이며 그 계약의 확인의식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번제와 화목제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재확인하고 계약 이행을 다짐하는 행위였듯이 오늘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행위가 바로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계약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교회는 계약 공동체로서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과의 계약을 다시 새롭게 확신 갱신해야 합니다. 셋째,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적 행위가 헌금입니다. 헌금은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을 본래의 주인인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는 상징적인 신앙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11조란 평등한 분배에 기초한 것으로 레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과부와 고아에게 쓰여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고자 하는 계약의 내용이며 곧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같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본분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먼저 회개하며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계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새 계약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성실한 계약 공동체가 되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계약 행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계약자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늘 잊지 아니하며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 계약자로서의 위치를 재확인하고 경쟁적인 삶을 지향하여 쉼을 누리는 해방의 날인 주일이 자신과 공동체와 이웃에게 선포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자로서 갈릴리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삶의 뿌리를 그 안에 두겠습니다. 공동체적인 삶의 기쁨과 소망을 통해 가족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사랑의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의 자녀들의 주체적인 인격과 건전한 가치관을 갖춘 신앙인으로 올바르게 교육시키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의하고 학생에 꼭 참석하게 하여 신앙으로 교육시키겠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신앙의 본분을 세워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도록 돕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지나친 교육열과 과잉 보호 등의 부정적인 사회 문제를 개선하는 데 실천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교육제도와 구조를 바꾸고 교육을 바로 세워나가는 운동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로서 또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며 평등 질서를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헌금의 진정한 뜻을 깨달아 형식적이고 산술적인 헌금 생활에서 벗어나 신앙적인 결단에 의해 헌금 생활을 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꼭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고 전략해서 검소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등한 창조 질서를 깨고 불평등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불평등을 가져오는 제도를 평등의 제도로 바꾸는 운동을 전개하고 개인과 공동체가 이에 적극 참여하며 이를 위해 교회 예산의 50% 이상을 사회선교에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여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건강하게 사는 환경을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으며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고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늘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과 인간관계 등이 아름답고 올바르게 정리될 수 있도록 늘 준비하겠습니다. 갈릴리 공동체 계약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갈릴리 공동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약속한 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갈릴리 교우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공동체 계약을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신 예수께서는 이 계명을 몸소 실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살과 피를 흘리시며 세상을 사랑하신 이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여 사오니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떼는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옵소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떡을 떼고 감사드릴 때 그들의 눈과 마음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떡과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예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드린 후에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잡수신 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의로운 죽음을 선포하고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은혜의 사실을 세상에 널리 전합시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귀하신 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시어서 봉헌과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2019년 우리에게 공동체 계약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식탁에 초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여 체험한 은혜와 감격이 우리 마음에 아로새겨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을 위해 사랑의 피를 흘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공동체 계약을 통해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랑의 길인 공동체 계약을 맺게 하신 하나님, 2019년에도 갈릴리 공동체 계약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1번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기적인 본성을 넘어서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오늘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오늘 계약갱신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갈릴리 성도들 위해 오늘 크신 은총이 성도들 속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제가 내려가서 인사를 했는데 위에서 인사하면 인사하는 게 아니겠어서 제가 내려가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들도 다 한번 나오십시오. 인사를 우리 교우들에게 원래 복이 있기를 다 기원하면서, 또 우리 교우들은 영적으로 세우신 장로님들입니다. 부족함들이 있더라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리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진정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좀 익숙하지 않는 분과는 더 뜨겁게 환영을 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에 우리 서재훈, 김지영 집사님, 송구영신 예배도 함께 오셨는데 두 분 한번 일어서시죠.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박수 받으려고. 신광호 집사님, 평택에서 교편 잡고 계시는데 한번 일어서시죠. 예, 박수로 격려하십시오. 신광호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를 했는 것을 지금도 잊지 않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멀리 있더라도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감사 장학 헌금이지만은 이게 하나님께 참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오라고 저기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지금 여러분 약간 부담을 주는 것도 괜찮죠? 오늘 또 주현이 함께 휴가 나왔습니다. 휴가 나왔는데 한번 일어서시죠.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오. 저 집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이 저 집에 많이 접어주습니다. 이야기는 무언가 하면은 군악대에 들어가는 게 바늘에 낙타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 합니다. 근데 주현이는 그것을 지원하지를 않았는데 군에 가다 보니까 군악대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가 헌신을 하니 또 자녀들, 또 저 부모는 의사직을 두 사람이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감당하다 보니 너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또 앞서서 일해 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해석을 좀 잘했지요? 오늘은 갈릴리 공동체 개약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 이번 신년 기도회는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 이단들은 신천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물론 특정한 교파 중에서 침례교도 고백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리셋할 수 있는 기회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우리 공동체적인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건강한 신앙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앙이 건강한 부분을 갖출 수 있도록 이번에 사도신경 강해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학부모들은 이 신전에는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부모가 함께 나오고 우리의 신앙의 기억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 손잡고 교회 간 것, 아버지 등에 업혀서 새벽기도 간 것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괴로워하더라도 한 번쯤은 데려 나올 수 있는 부모의 용기, 이것이 훗날 어린 시절 하나님을 경험했는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는 온 가족이 다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기간으로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후에 오후 1시에 재직 간담회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공동체 계약 예배, 재직회 공동의회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갈릴리 유소 멤버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갑니다. 우리 교회의 갈릴리 공동체에서 치킨을 먹고 신앙을 가졌던 이주 노동자들이 자카르타에 한인 교회를 한 300명 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청소년들과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 그 문화를 익힐 수 있는 시간을 우리 청소년들을 보내는데 현재 8명, 교사 4명, 학생 4명 동행하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아이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격려금도 주시고
또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 기도해 줄 때에 우리 아이들이 그것이 힘이 되어서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쁘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베트남 암소 보내기 현장 여러분 신청 현장 방문자 신청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부에 나가시면은 2019년도 조직 및 직원 인사가 있습니다. 직원 인사가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배소자 집사님을 당회에서 명예권사님으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배소자 명예권사님 한번 일어서시죠. 저분입니다. 아동 동료를 작곡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사 오셔서 교회를 잘 섬겨 주셨는데, 자 배소자 명예권사님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오. 얼굴을 보면은 전혀 은퇴하신 분 같지를 않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중에 3년 이상 출석하지 않는 분들은 오늘 여기 명단에 기록하지 않고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3년 이상 출석하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는 이 명단을 따로 관리해서 이 명단에는 임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명단 빠진 것 있으면은 당회에서 이 규정을 통해 가지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갈릴리 교회의 식당은 전 세계 교회 식당 가운데 가장 바쁜 식당입니다.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사랑의 어린이집과 공부방에서 이 식당을 사용을 합니다. 토요일 날은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의 도시락을 한 130여 개 배달하기 위해서 금요일 오후부터 이 식당이 바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우리 교우들 밥 먹이기 위해서 주일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는 이주 노동자들 이주교회 밥 먹이기 위해서 닭 튀기고 음식 마련하기 위해서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3대 메이저 식당 관리자가 있습니다. 제가 호명하시는 하면은 한번 일어서십시오. 주방 봉사부장으로 일하실 문은미 권사님 한번 일어서시죠. 자, 원래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부장으로 수고하실 이강희 집사님, 그리고 김점순 권사님 같이 일어서시죠. 문은미 권사님하고 앉아서는 저기가 부부인 줄 알겠어요. 자, 그리고 홍성자 권사님, 사랑의 도시락 부장으로 수고하실 홍성자 권사님, 강미자 권사님 두 분 일어서시죠. 여러분 식당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이분들 교회에서 월급 받고 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 몸이 때로는 건강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에 밥을 먹이고자 굉장히 수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3가지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따라 한번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혹 여러분들의 밥맛이 없다 지적할 거 있으면 저에게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반찬 투정 부리면 다음에 밥상이 좋지 않습니다. 저도 집에 가서 제 아내가 밥 해주는 거 주는 대로 먹습니다. 주는 대로 먹으면 또 잘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투정 부리면 마음의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는 것은 수도원에서는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을 주방부장을 시킵니다. 수도원 원장이 된 사람들은 거의 다가 주방부장을 반드시 거친 자들입니다. 원래 이 5분들 믿음도 많이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해야만이 밥 먹는 사람들이 기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수고를 아껴주시고 수고를 격려해 주시고 또 수고함으로 통해서 이분들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십시오. 네,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김요셉 전도사님 나오시죠. 저보다 조금 잘생겨서 셈은 나는데요.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또 이 한국학을 전공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이 외국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육학을 장신대에서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잘 오게 되어 가지고 사람을 찾게 되어서 오게 되었는데 초등부를 담당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제일 좋은 거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김요셉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여기 다 쏟아 부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건을 마련해주고 격려를 해주면은 우리 교회도 하나님도 기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차려 격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수없이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계약을 우리가 수없이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약을 깨뜨리는 행위를 수없이 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아껴주시고 인도해 주신 이 사랑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약한 대로 다 살지는 못하지만은 저는 오늘 이 자리라도 빌려서 오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제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하나님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형제 자매가 다른 모습을 가지더라도 저는 형제처럼 대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하나님 계약 갱신하는 자리에 이르러서 우리가 사인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신앙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돌리며 걸어가는 모든 갈릴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올 한 해에 하나님 임명받은 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서로 격려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올 때마다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위로가 마음껏 역사하는 교회로 저희 교회를 주여 친히 세워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후원으로 하나님 이들을 키우게 하여 주시어서 갈릴리 2세대들의 선교 세대가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 그곳에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교의 자리로 설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믿음의 아들 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휴가 나온 주현이 주님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새롭게 나온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갈릴리 공동체와 함께 신앙도 인격도 함께 자라나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